예전에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애들이 앓고 나면 영악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잔병 치료를 하고 나면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개선되고 성장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 있던 불순물은 제거되고 품성의 아름다운 정금만 남게 됨을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품의 정금을 이루어낼 시련 외에 다른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지난 일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이 올 때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따르던 트럭이 버스의 뒤를 받으며 유리창이 깨지고 제가 앉아있는 곳까지 밀고 들어오다가 5cm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생명과 사망의 간격은 시간으로는 겨우 몇 초 사이, 거리로는 5cm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돌이켜 바람을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겨우 눈 깜짝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가려 바람이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고 그 안에 빌라도의 계단으로 알려진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로마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오르셨던 이 계단을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로마로 옮겨왔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는 고행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를 이루기 위해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를 이루려던 루터는 이 음성을 듣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일어섰습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먹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음식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양식을 먹으면 죽은 사람이 영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죄인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됩니다. 죽게 될 죄인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죄인이 먹고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연세 지긋한 양반 둘이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샀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고기를 주문하면서 이봐 백정, 쇠고기 한 근만 주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이복의 김씨, 나도 한 근 주시게라고 했습니다. 푸주간 주인은 말없이 먼저 양반에게 한 근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반에게는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라고 공손히 말하며 육질이 좋은 고기를 골라서 정중하게 건네줬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서 왜 차별대우하냐고 했더니
푸죽한 주인은 그쪽 것은 백정이 자른 것이고 이 양반 고기는 김씨가 잘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연약한 자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힘과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줄을 서지만 별로 이로울 게 없어 보이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남자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거나 정치적인 속박에서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도 승진을 못해도 그분을 믿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몇 개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숨 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장수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영혼의 운동인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쉬지 않고 숨을 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방법 역시 단순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다가 보면 어느새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친구 집을 방문하여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서는데 친구는 등불을 건네줬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은 친구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놀리는 겐가? 아닐세, 자네가 등불을 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것이 아닌가?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이 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등을 들고 계셨군요. 그런데 등불이 꺼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남을 가르친다면 아무리 양심적으로 믿고 가르친다고 해도 모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귀금속 가운데 은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금속이지만 금보다는 덜 사용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금으로 생산되는 것보다 적은 데다가 정제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금보다 은을 더 귀하게 여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연 상태로 채굴된 은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석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연단을 받습니다. 아무도 연단의 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 돌이나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연단을 받으실 때에 믿어주시고 순은으로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여인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다 못해 제자들이 나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른 양 여인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간청에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짐승 취급을 당했어도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처음부터 아시고 그 믿음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주고 싶으셨습니다. 비록 짐승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께서는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